불러일으키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그리고 소망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 모든 환경과 일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혹은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 안에 점점 낙심된 일, 그리고 절망스러운 일들만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제 소망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일처럼, 그리고 소망을 갖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신기루를 잡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는 소망을 갖기도 싫은 그러한 그 환경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살아갔다면, 오늘 소망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이 다시 한번 울릴 듯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붙여주신, 그리고 짚어주신, 그리고 새롭게 하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소망의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 그 은혜의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은혜, 거룩한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유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다같이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나가도록. me.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백성들이 기쁨을 가지고 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피로 정결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받은 우리 귀한 심령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음성을 듣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가운데 드리워진 이 질병의 공포, 그리고 이 혼란, 그리고 이 무기력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극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게 하시고 또 길이 열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온 세계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점점 이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내재된 분노가 점점 폭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 그리고 또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리고 그 무기력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온 세계 민족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함께 하시사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사 이 나라 정치가, 이 나라 경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나라 정치, 경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리 당략으로 자기들의 당에 우선되고 그리고 그 당에 소속된 사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내릴 수 있는 정치가 되게 하심으로 그 정치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귀한 일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경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어떤 부가 어떤 특별한 계층 가운데 편중되거나 그리고 정체되는 일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귀한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경시하는 문화 그리고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그 문화가 어느 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드리워져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퇴폐하고 너무나도 혈막 위주의 그 문화가 우리 민족을 뒤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웃음막에 이와 같은 그 괴계를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우수 마귀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화를 그리고 정치를 그리고 경제를 휘어잡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로 굳게 서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며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귀한 교회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부다페스트 하는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세우신 귀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 날마다 맺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되 교회 학교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심령들이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같이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이스라엘의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야훼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4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9번씩이나 이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을 통해 알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을 또한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0절을 또한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을 볼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한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0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 10장 25절부터 26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야훼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4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9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그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구별해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구별해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표징을 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표징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인은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항상 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사인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카드 소지자인지 그렇지 않고 이 카드를 다른 사람이 훔쳐서 사용하는지 그것을 판별해내기 위해서 이 사인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유럽 땅에 와서 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 유럽 사람이 아닌 줄 알아요. 그죠? 머리가 검고 그리고
이 동양인의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우리를 당연히 이 동양 사람이라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오긴 왔는데 어느 나라에서 온지 몰라요. 그죠? 중국에서 왔는지, 일본에서 왔는지, 한국에서 왔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뒤섞여 살다 보면 이 적당히 구별은 되는데 누군지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 함께 뒤섞여 살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임을, 구별된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임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고 성도인데 회사를 다니는 그 상황에서 일요일날 야유회가 있을 때 교회를 가지 않고 야유회를 참석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직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이 일요일인데 이 친구가 왜 교회를 안 가고 이 야유회 나왔지?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너 교회 안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어떻습니까? 일요일이면 성도는 당연히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예배당에 가지 아니하고 일요일에 야유회에 참석했다면 그 동료들은 내색을 하진 않지만 어떨까요? 그 사람은 신실한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한 백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그때 당시의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쉬는 날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노예는 자기 스스로가 쉬는 날을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예라는 것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쉬는 날을 갖는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안식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는 구별해서 그 날은 안식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임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성을 확인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을 완성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을 지키길 원해서 유대교로 회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어도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성이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성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에너지를 쏟아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일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때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취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취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 내가 성취한 것이 곧 나를 대변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얻은 직위, 혹은 세상 가운데 내가 얻은 어떤 재산, 혹은 세상 가운데 내가 얻은 어떤 권력이 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얻어서 큰 성취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을 가질 수가 없고 모두가 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운명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얻은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취를 하고 그 성취감에 맛보아 매일매일 살아갈 때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도를 넘으면 무엇이 되냐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 욕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우리 안에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발생하느냐? 중독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하면 어느 순간 중독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일에 욕심을 내면 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노름을 하는 거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어느 순간 그 재미 가운데 또 돈까지 벌게 되면 그거에 빠지고 그거에 심취하게 되고 그거에 어떤 욕망을 느끼게 되면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게임에 계속 몰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욕심, 욕망은 결국 이 중독이라는 어떤 폐단을 낳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 욕망과 욕심은 때론 우리 안에 공황 상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순간 성취를 맛보았는데 또 다른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집약해서 열심을 다했는데도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내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허무함이 어느 순간인가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공황 상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욕심은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보기 좋았던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결국 망가뜨려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그게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좀 쉬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권면을 한다면 우리에게 부탁을 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것을 어떤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들어먹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그것을 주셨냐면 명령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이 중독은 자기 스스로가 멈출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도와주고 그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도록 어떤 도움과 협조가 되지 않으면 그 중독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이 욕심을 내 스스로가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중독적인 삶을 끊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가 무엇이냐? 바로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제동을 걸어서 우리 안에 쉼을 주시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욕망과 그리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면 더 이상 우리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결단하거나,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위해서 무엇을 실행할 에너지를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삶의 도약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비축하도록,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취와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어떤 축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의식과 동시에 어떤 마음을 얻게 됩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그 마음 때문에 허둥지둥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6일째는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나 7일째는 일을 멈추고 안식을 누려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명령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심과 동시에 그 쉼과 더불어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그 세상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세상의 그 모든 대적 가운데 진멸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사 그 은혜 가운데, 그 인자심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애굽의 바로의 강팍함을 꺾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감사를 가지고 그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 날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구별됨과 동시에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일임을 여러분 잊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 소유된 사람이 누리는 안식임을 잊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실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우리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칠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복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그 품에 거한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 차 넘쳐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 품에 거함으로 하나님 소유된 그 사람이 누리는 그 평안과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 축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제 알아지시게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약에서 명령한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주일을 지킬 것인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언제 주일을 지키라고 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인가? 주일을 지켜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다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규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규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그 날을 따로 구별해서 거룩히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리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아울러 주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를 위한 준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물론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금요일과 토요일은 정말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정말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금요일과 토요일 날을 따로 구별해서 안식함으로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요일과 토요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금요일과 토요일 날 안식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거하자는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안식임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금요일과 토요일 그 날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날로,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온기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깃으로 품으사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느끼는 날, 경험하는 날, 그 날로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을 보내자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이 거룩한 주일, 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 신령과 친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야, 왜 주일날을 지키냐? 안식일을 지켜야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식일이지 주일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섬기는 날이 곧 안식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을 섬기는 그 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무엇이냐?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무엇의 예표가 되었느냐? 곧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것의 예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율법에 규정되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야, 이거 왜 만들어놨을까? 그래도 악법도 법이니까 이 법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뇌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뇌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내가 결정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안식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뻐하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이제 섬기는 날로 이 예표가 되었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이 주일이 장차 무엇의 예표가 되느냐, 무엇의 어떤 이 모형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천국 예배의 모형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과 장차 임할 그 천국 그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는 가운데서 이 주일 예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없게 된다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 그리고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록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을 어때요?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안식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다 연결되었습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제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서는 목회, 구제, 봉사, 전도, 선교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부터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노라. 아멘.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세세토록.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 나를 거룩히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일에 분주하게 매여 있었다면 마땅히 하루를 구별해서 모든 일을 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그 날을 온전히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생색내기 바빴고 그리고 형식적이 되었고 그리고 의무감으로 기쁨도 없이 나와 앉아주는 그런 날, 그 날이 안식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안식일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일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황금주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금요일, 그리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금토주일, 그러한 그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불금에 미친 듯이 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여행을 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코로나19, 오늘은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 25만 명인가 확산됐다는 기록적인 숫자랍니다. 여지껏
확산되었는데 지금 이 확산된 숫자, 오늘 단 하루만 나온 이 25만이라는 숫자는 이전에 없었던 숫자라는 거예요. 점점 확산세가 커져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대한민국은 6.25 때도 예배를 멈춘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6.25 전란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춘 그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1.5m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면 미리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한 그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맞추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깁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 그 천국에서 그 거룩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놀라운 그 이유, 그 목적을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일 성수의 신앙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것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게 도와 주옵소서. 대신 그것을 의무감에, 그리고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안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이 안식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나, 그것을 우리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그동안 내가 무엇인가 중독되어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틀림없이 주님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범하였던 때가 혹 있진 않았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갖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안식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 안식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그런 불안과 그런 초조함으로 인해서 그 안식일을 혹 범했다면 이제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날을 지키지 못하면 그 날을 내가 온전히 그 날을 지키면 내가 뒤처지고 그 날을 지키면 내가 남들보다 많은 걸 갖지 못하는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지키는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혹 내게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해서 그 날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욕심이 이제는 멈춰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회복,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할 것은 이 안식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될 때, 특별히 이 안식을 지킴으로 내가 뒤처진 것 같은 위기의식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러한 착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일을 통해 그 세상의 모든 일보다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켜내게 하시고 그 안식을 즐겨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품에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안식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내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또 내 육신의 어떤 의지가 약함으로 하나님 지켜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지키지 못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시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높여주시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생명을 누리는 귀한 역사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안식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안식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임을 깨닫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를 거룩히 구별해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소유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 소유가 된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에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 없음으로 지켜내지 못했던 이 안식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붙잡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지켜내게 도와주옵소서. 그 지켜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는 쉼과 안식과 새롭게 됨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이 솟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나같이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텐데, 이미 봉헌을 드리신 분은 괜찮고요. 혹시 봉헌을 드리지 못한 분 계시면 그 성전 뒤편에 출입구 쪽에 이 봉헌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봉헌함에 예물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그 모든 소식과 그리고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보여지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그 어떤 정부,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게 소망을 주시는 정부는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소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둬서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가 들려도 소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고 늘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 생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나올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 식사 후에 우리 청년들 다 같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 청년부 운영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간담회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 이제 사임하시고 난 후에 청년부가 어떻게 이제 운영이 돼야 될지, 앞으로 청년부는 어떻게 모여지게 될지, 그리고 또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섬기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다음 주에 그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그것에 어떤 행위에 집중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 드렸어, 끝이야, 이게 아니라 드리기 전을 여러분 항상 좀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드리기 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드리기 전 그것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그런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기 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겨낼 수 있는 이 믿음 또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리고 예물하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놀라운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그리고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 역량도 주심으로, 환경도 주심으로 하나님, 내가 일을 함으로, 그리고 또 그 재물을 얻음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시고, 또 흠량하여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거룩한 주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을 소망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과 저처럼 거리를 두시고 서로 인사하실 때 성령님과 동역하는 한 주간 됩시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